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법도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를 듣다가 잘못된 선택과 길을 가는 어리석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겸손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 인간적인 소리를 들은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 좀 깊이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분별하여 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요 어느 날 사울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대상이 어떻습니까?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말렉 족속이라면 그 짐승들까지 모두 다 죽여서 진멸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잔인해 보이는 이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받아야 하는 대상에게만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따라서 모든 전쟁에서 행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멸의 대상이 되는 전쟁은요,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나머지 전쟁들에서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거나 또 그들의 재산을 노획하는 일반적인 이 고대 근동의 전쟁 규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대상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죄악이 극에 달했던 족속들에게만 내려진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잔인해 보이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잔인하심이 아니라 그 대상들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그에 대한 징벌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이 진멸이라는 이 귀한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이 사무엘이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병이 20만 명, 또 유다 사람 1만 명, 총 21만 명의 군대가 모였죠.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몰아쳤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결과는요, 당연히 대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대승을 거두기는 거뒀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아각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젖먹이 아이까지 또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8절에는 다 진멸했다라고 했는데 진멸하긴 했지만 9절에 보니 어떻습니까? 진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이 아각 왕과 또 모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들은 다 진멸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욕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기에 실하고 좋은 이 짐승들마저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던 것이죠. 또한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모두 진멸한다면 분명히 이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과 원망이 자신에게 향할 것임을 알고 그것이 두려워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요, 가치 없고 낮은 또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멸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만 순종이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불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싸움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 전리품들을 챙기고는 희희낙낙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무엘이 등장하죠. 10절과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사울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아셨고 때문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사무엘에게 전하시죠. 이로 인해서 사무엘은요 밤새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는 또 인간적인 마음에는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겠죠. 첫 왕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세운 왕이었는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되셨는데 그 후회하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밤새도록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사울 왕이요 갈멜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에도 사울은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본 이 사무엘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정말 사울을 위해 아마 기도했을 텐데 그런 사울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조차 없어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기념비까지 자신을 위해 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무너졌을지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울이 먼저 사무엘을 반기면서 자신이 이러이러했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많이 이상하죠. 참으로 뻔뻔스러운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진멸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또 세상의 소리를 좇아서 백성들의 소리를 좇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뻔뻔스러운 것이죠. 이를 본 사무엘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미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더 찢어졌을까요?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진멸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울. 거기에 그럼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뭐냐고 묻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데요, 사울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신앙적 행동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은 남기고 모든 건 다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고 첫 전쟁을 수행할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이런 지도자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렇게 정말 겸손하고 정말 솔선수범했던 그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대신 차지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 핑계를 대는 그런 비겁한 모습의 왕이 지금 바로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범죄했던 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고 바로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내버리고 전쟁에 나갔었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다시 한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행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백성들을 핑계로 또 신앙적 행동인 양 포장하는 거짓말로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 인간적인 소리, 욕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울은 그만 실패하고 말았죠. 게다가 그는 지도자인 왕이었으니 그 실패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신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은 이 순종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인간적인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사울처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속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100%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진짜 순도 100%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